사도행전 19장 21절에 이 일이 있은 후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전도와 전도운동입니다. 전도하고 전도운동은 또 조금 다른 말이죠. 전도 이전에 몇 가지를 기억해야 되는데, 지난달에 얘기했듯이 모든 운동의 시작은 말씀 운동에서 시작된다. 이게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여러분이 말씀에 바로 은혜 못 받으면 지속할 수 없고요. 또 교회가 강단히 살지 못하면 전도운동 지속되기 힘듭니다. 그래서 이게 모든 운동의 시작입니다. 아무리 밖에서 전도해도 교회 와서 은혜 못 받으면 전도운동은 불가능합니다. 또 밖에서 조금 부족하다 할지라도 교회 와서 말씀의 은혜를 받아버리면 해결이 돼요. 또 교인들이 조금 전도를 못한다 할지라도 말씀이 살아있으면 전도운동은 일어나기 쉽습니다. 교인들이 활동을 해도 이 말씀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운동이 안 되게 돼 있죠. 전도하는데 언제든지 이 세 가지 질문을 해야 됩니다. 첫째로는 오늘의 예비된 자 있을 수 있기 때문에요. 거기에 대한 질문을 늘 해야 돼요. 어디를 가도 또 오늘의 예비된 자가 분명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없을 수도 있습니다.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늘 그런 질문을 던져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숨겨진 제자, 늘 있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숨겨두기 때문에요. 세 번째로는 이 운동을 정말로 해야 되기 때문에 지속할 시스템입니다. 이 세 가지는 늘 질문해야 돼요. 지속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가지고 또 숨겨진 제자, 이런 부분에 늘 질문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가지 확인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늘 여러분 속에 있어야 돼요. 분명히 오늘과 전도, 오늘 아침에 여러분 생각했어야 돼요. 아는 사람은 하나님하고 안 맞습니다. 오늘과 전도, 어떤 방향으로든지 했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정식이도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현장 가면 현장과 전도, 하든 안 하든 생각을 해야 돼요. 현장과 전도. 그 다음에 이제 그 지역, 시대라고도 볼 수 있는데, 지역과 전도. 저 같은 경우는 그 지역에 가면 공부를 합니다. 일단 외국 가도 호텔 들어가면 호텔 안에 있는 걸 읽을 거를 다 읽어봅니다. 그러면 그 호텔이 어떻게 관계되어 있고 이 동네가 뭐해서 먹고 사는가를 금방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 지역의 경제 수준을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하나 봐야 되는 게 그 지역의 종교나 문화입니다. 이렇게 두 가지를 보면 어떻게 전도해야 될 것이냐 답이 쉽게 나오죠. 하든 안 하든. 그래야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이에요. 일단 전도 이전에 이게 조금만 생기면 이게 계속 발전을 합니다. 또. 그리고 이게 계속 또 뿌리를 내리기 때문에 사실상 여기서 답 다 나와요. 미국을 10번 가거나 20번 가면 자꾸 깊어지죠. 그리고 여러분이 캠프 나갈 때 제일 해야 될 게 이겁니다. 신학원
성교사 훈련 졸업생들 캠프 하고 난 갑니까? 가기 전에 이걸 완전히 해가야 돼요. 그래야 되지. 그때 가가지고 뭐 따라다니면서 뭐 하나님 역사를 났다 이렇게 하는데, 물론 그렇게 해도 납니다. 나지만은 그렇게 해서 만난 사람은 그 정도밖에 안 돼요. 여러분 그 길에서도 전도할 수 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도 전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글에 전도한 사람들은 언제나 그 수준밖에 안 돼요. 진짜로 현장에서 보고 기도하고 많은 기도하고 나를 알고 제자가 나오고 이렇게 됩니다. 그렇게 되지. 물론 우리가 길 가다가도 전도한 게 성경에 있잖아요. 있지만은 이거는 전도 안 해도 여러분이 이렇게 하고 있으면 누구하고 통하는 거 아니까 하나님하고 통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말을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의 예비된 제자를 내가 못 만났다는 것은 오늘의 숨겨진 제자를 못 만났다. 오늘의 지속할 시스템을 못 봤다는 것은 말을 그렇게 하면 틀린 말이 돼요. 하나님께서 오늘의 예비된 자와 숨겨진 제자 지속할 시스템을 내게 붙이셨다 안 붙이셨다 이렇게 말해야 돼요. 왜냐 하나님하고 안 통하니까 모르는 거죠. 이렇게 쉬운 전도를 거꾸로 뒤집어서 어렵게 하려니까 고생만 계속하고 열매다 나는 거죠. 오늘 전 세계는 그러고 있습니다. 전도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완전히 주관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 자기 생명 하나님께인 줄 아는데요. 심지어 무당 심진송이도 하늘의 뜻을 찬다고 구단자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 자녀인데 말할 필요도 없죠. 그러면 이게 완전히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현장과 지역과 이 모든 시간표가 하나님 손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붙이셨다 이런 말이 되거든요. 제가 다음 주일 설교할 걸 시편 148편을 쭉 읽어보니까요. 모든 게 하나님 것이요. 그 없다면 내 문제지 하나님 문제가 아니라 해야 돼. 그런 답이 나와버리잖아요. 모든 게 하나님 손에 다 있는데 없으면 내 문제지 하나님 문제는 아니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거는 꼭 하나님까지 안 가도 우리 사람끼리라도요 믿을 만한 사람에게 뭘 주지 그렇지 않습니까? 똑같은 아들이 있어도요 믿을 만한 아들에게 돈을 주는 겁니다. 그거는 안 준다고 고함 지르면 그거는 그 아들 나쁜 아들이죠. 믿을 만해야 주는 겁니다. 똑같은 마누라라도 돈 맡기는 사람이고 안 맡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거는 마누라에 따라서 하라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마누라가 자꾸 정신이 이상한데 자꾸 맡겨놓으면 집안 다 망칠 거 아니에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의 가장 귀중하게 생각하는 생명을 아무데나 덜컥덜컥 이렇게 맡기지 않거든요. 오히려 하나님이 막는다고 봐야 돼요. 정확하게 보면요. 그래서 걱정할 건 따로 있습니다. 어제 2부 예배 때 내가 그런 설교했습니다만은 여러분 우리 보통 걱정하면요 딴 걱정해요. 염려할 건 안 하고 안 할 건 하고 어떻게 앞으로 우리가 뭐 교회를 지을 것이냐 그런 건 사실 염려 안 해도 돼요. 진짜로 안 해도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하실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하는 것을 염려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랩런트들은 보면 무조건 성공하겠다 하는데 성공 그 걱정은 안 해도 됩니다. 내 성공할 수 있는 인물만 되면 다 하나님 부어주시게 되어 있어요. 불신자에게도 주시는데 왜 하나님이 안 주시겠나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부분에 뭐 다 훌륭하다 못났다 이런 말이 아니고 누가 뭐라 말해도 이게 기본입니다. 전도 이전에 벌써요 이걸 생각을 하고 있어야 돼요. 여기서 이제 많은 답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캠프를 가든 안 가든 캠프 가도 이 생각 없는 사람하고 캠프 안 가도 이 생각이 있는 사람은 이 사람이 이깁니다. 그렇겠죠. 전도운동을 많이 해도 이 생각이 없는 사람이 있고 시간이 없어 별로 못해도 이 생각을 늘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하나님이 역사하시거든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되지 우리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되는 거 아니잖아요. 이런 거기에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 합숙을 졸업한 아주 전도 제자이기 때문에 전도에 대해서는 진짜 분명한 답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서론 부분에 전도하기 이전에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꽃은 아름답다. 누구나 다 말합니다. 그러나 진짜 꽃 좋아하는 사람은 키운다니까요. 그렇잖아요. 어디 조그마한 베란다에도 키운다니까. 그걸 날 돌보고 그게 꽃 좋아하는 사람. 꽃 좋다 하는 사람, 나쁘다는 사람도 있어요. 꽃 보니까 징그럽다. 그건 정신병자지. 그런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꽃을 진짜 좋아하는 사람 키운다니까. 그러니까 전도를 진짜로 늘 생각하는 사람은 해지게 돼요. 한다 안 한다. 여러분이
사람이란 거는 능력 없다고 그러는 능력 없는 사람 없어요. 능력 없는 사람 보면 별짓을 다 하는데 그게 보통 능력이 아니잖아요. 그 지금 뭐 떠들고 있는 말랑 신청하고서 보통 능력이 아니잖아요. 뭐 저 남자들이 휘어잡고 다니는데 그러면. 그 능력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능한 사람도 보면요. 무능한 짓 하는데 얼마나 잘합니까? 그러니까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게 마음속에 있나 없나가 문제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한번 차분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동적으로 이 말씀과 이런 질문 확인이 탁 나와줘야 돼요. 자동적으로 이렇게. 이래 되지면 그 다음 거는 하고 안 하고는 이제 그 다음 얘기가 됩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전도란 무엇인가? 전도의 시작입니다. 어제 메시지 때 서론에서 잠깐 했습니다마는 마태복음 13장 34절, 35절, 마태복음 13장 13절, 14절, 누가복음 8장 10절에 보면 재미난 말이 나와요. 우리에게 깨닫게 하기 위하여 비유를 드셨다라고 되어 있고요. 누가복음 8장 10절에는 깨닫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비유를 들었다 그랬습니다. 비유란 거는 꼭 말로도 하는 비유가 있지만 얘가 사건도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제 이 부분은 들어도 못 깨닫는 사람이고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깨닫게 하기 위해서 비유를 들었고 어떤 사람은 못 깨닫도록 비유를 들었다. 전도의 시작은 뭐냐? 내가 어디에 속해 있냐가 중요합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동기 가지고 교권 가지고 이런 사람들에게는 전도 못하도록 속이고 정말 복음 가지고 운동하는 사람은 하나님은 깨닫게 열어주시고 이것도 저것도 아닌 사람은 들어봐도 모르고 이래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전도의 굉장히 중요한 시작입니다. 하나님께서 중요한 거는 다 숨겼어요. 원래 성전도 없애버리고 언약궤도 없애버리고 성경 원본도 없애버리고 그게 다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게 있으면 안 돼요. 있으면 이 사람들 때문에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때 마구간에 목수의 집에 그것도 나사렛 동네에 그것도 갈릴리 사람들과 함께 이게 하나님의 전략이요. 눈이 있는 사람은 복음 가진 사람은 깨닫게 되는 전략이고 눈이 어두운 사람은 속는 전략이요. 이게. 그래야만 되는 겁니다. 이게 아무것도 아닌 말처럼 보여도 전도의 아주 중요한 시작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부터 전도 걱정은 하실 필요 없습니다. 이 결론을 누리는 자입니다. 결론을 아는 자도 되지만은 누리는 자입니다. 이게 전도의 시작입니다. 결론 세 가지가 나왔는데 사도행전 1장 1절에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선 그래는 그랬습니다. 그리스도 오셨단 말이죠. 예수님이 직접 결론 내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40일 동안 마지막 결론을 내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 있으면 권능받고 증인이 되리라. 이것을 실제 누리는 것이 전도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있는 모든 이론도 다 있겠습니다만은 그리스도로 결론 나버려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은 여러분이 난 다른 결론에 도달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로 결론이 나느냐에 따라서 결국은 그리 갑니다. 아무리 구원받아도 예수 믿어도 내가 어디에 결론 나느냐에 따라서 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정말로 결론이 나죠. 근데 막 오직 예수이라고 다니는 사람 가운데 그리스도로 결론 난 것도 아닌 사람 많습니다. 영적 문제에 부딪혀가지고 나를 이렇게 하고 다니죠. 그건 아닙니다. 어떤 사람 보면 막 굉장히 강하게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결론이 그리스도로 나야 돼요.
똑똑한 사람은 자기 의식이 뚜렷합니다만은 더 똑똑한 사람은 없어요. 왜냐? 그리스도로 결론을 났기 때문에. 아주 강한 사람은 자기 주장이 분명합니다만은 진짜로 답난 사람은 주장 없어요. 왜냐? 그리스도로 답이 나버렸기 때문에. 그리고 이 땅에서 맞는 것도 없고 안 맞는 것도 없어요. 그리스도만 진리이기 때문에요. 이것 말고는 답이 여러 결론이 딱 나버립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좀 같이 대하기가 힘이 들어요. 말을 그래 오해가 많은지 뭐 말을 이러고 말꼬리도 오해를 해가지고 뭐 자고 뭐 이제 이런 사람들은 걱정이지요. 만나도 걱정이에요. 가능하면 안 만나고 싶죠. 왜냐하면 자꾸 오해될 일이 생겨 싶어서. 이 그리스도로 답난 자는요 시험 들 것도 없어. 뭐가 시험 들 게 있습니까 그래? 시험 들 것도 없어요. 답 나버리니까. 초대교회는 무서운 것도 없어요. 왜냐? 그리스도로 답 나버렸어요. 이게 전도운동이 일어나는 시작입니다. 이게 된 사람이 한두 명 여러분 교회에 있으면 여러분 교회는요 그야말로 이게 일어납니다. 전도운동이. 그리고 이거 안 되면 전도는 안만 해도 전도운동은 안 일어납니다. 전도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그리고 전도라는 말과 운동만은 운동이는 무브먼트 타임 이게 다르다니까. 이 뭔가 움직이는 거죠. 그게 되져야 되죠. 이거는 되는데 이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한두 명 있으면 놀라운 역사를 납니다. 진짜 기도하면 어떠냐? 하나님의 나라 이게 모든 거 아니에요. 이거부터 벌써 보기 때문에. 그래서 뭐 이본주의 설화에도 안 씁니다. 쓸 필요도 없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확실한 답을 주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2장에도 하나님 나라가 뭐냐? 더 쉽게 말하면 성령 충만 하나님 나라다. 예수님 직접 설명하셨잖아요. 내용은 다르지만 사실 같은 거거든요. 이렇게 설명 결론이 딱 나버렸어요. 그래서 이 결론이 정말로 난 사람은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의 비밀을 조금만 가지고 있어도 역사를 납니다. 이 부분에 조금만 깊이 들어가도 영적 문제는 해결되기 시작하죠. 이게 전도의 시작입니다. 결과를 아는 것도 되지만요, 결과를 누리는 자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리고 내가 주는 짐을 지라. 내 짐은 쉽고 가벼움이라. 예수님만 따라가면 나머지는 예수님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메시지가 다 이루어졌는데 부활 메시지 보세요. 부활하시고 하신 말씀. 모든 민족에게 가서 제자를 삼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는 말씀. 그 말씀은 모든 민족에게 제자를 삼는 일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에요. 만민에게로 가라 말은 만민에게 복음 운동하는 것을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 결과가 나와버렸어요. 우리는 이미 어디로 가야 될 것이냐가 아니고 결과가 나와버렸어요. 뭐 결정할 때도 어느 쪽이 전도 유익하냐 이래 보면 쉬운 겁니다. 결과가 나와버렸으니까요. 여기에 생명도 걸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시작입니다. 로마서 16장 3절 4절에 보니까 생명 목숨을 내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그 평신도들 교회 가시거든. 교회 안에 뭐 이렇게 들어가 보면요, 이렇게 또 무슨 이렇게 교인들하고 대화해 보면 뭐 개인, 가정, 자기들 뭐 교회 일 이런데 쓸데없이 시험 드는 사람 많아요. 이런 사람들을 고쳐줘야 됩니다. 그거 안 고쳐주면 그 사람 손해입니다. 너무 그런 사람 많아요. 뭐 교회 안의 일들 우리 잘 모르잖아요. 또 남의 일도 잘 모르는데 그런 거 가지고 막 시험 들어가지고 그런 사람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빨리 이렇게 고쳐줘야 돼요. 초대교회는 어떤 사람들이었냐? 생명건자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뭐 다니까요. 그러니 생명건 사람에게는 이유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생명 그런 사람들은 두려울 게 없어요. 태권도 8단보다 더 겁나는 놈이요. 죽겠다는 놈이요. 이게 겁나는 겁니다. 죽어도 괜찮다는데, 뭐, 복음 전하 죽겠다는데, 뭐. 교도소전도 가보면 교도소한테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구냐? 사형수입니다. 그 사람이 소장보다 더 무서워요. 별명이 소장님 아닙니까? 교도소 안에서 소장님이 사형수요. 날짜 거의 정해졌고, 이제 대충 알아. 자, 언제 죽는다. 이건 겁나는 거. 이 말은 막판 아니면은 회개요. 그러니까 어차피 죽어도 하나 죽이도 괜찮아요. 살인범이 들어가서 또 살인을 하면 3년 더 받습니다. 그러면 죽일 수도 있어요. 3년 더 있으려고. 그렇게 죽는 놈은 겁나는 게 없다니까요. 근데 그거는 이제 나쁜 쪽으로 얘기한 거고요. 우리가 좋은 쪽으로 생명 걸었다는데 말이죠. 초대기 이게 전도의 시작입니다. 마가다락방에서 모였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얘기가 되죠. 이게 전도의 시작입니다. 자, 실제로 전도는 어떻게 하나님이 진행하시느냐? 그걸 어떤 경우에 이렇고 어떤 경우에 저렇고 이런 게 아닙니다. 원리는 똑같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전도를 진행시켜 나가시느냐 하는 단계입니다. 우리가 지금 전도를 해야 될 때 제일 먼저 있어야 되는 단계가 뭔가 하니까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1장 12절 14절 보면 어떻습니까? 사도행전 1장 12절 14절을 보면 이때 마가다락방에 모이면 안 돼요. 안 되는데 여기 지금 120명이 모였습니다. 120명이 모였는데 사도행전 2장 9절 10절 11절에 보니까 15나라의 중요한 산업인들이 모였고 사도행전 2장 41절에 3천 제자가 일어났는데 그냥 제자가 아니고 42절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떡을 떼며 교제하며 기도하기에 전혀 힘쓰니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런 제자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전도의 제일 첫 번째 단계는 이런 사람을 찾기 위한 시작입니다. 이게 1단계입니다. 그래서 전도의 제일 첫 단계는 이거 뭐냐? 찾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가는 거 아니에요. 캠프는 왜 가느냐? 찾으러 가는 거거든요. 뭐 때문에 내 주위의 집집마다 가느냐? 결국은 찾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찾는다는 말이 이 속에서 모든 응답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전도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도를 가셨을 때 많은 역사를 봐도 되지만 그것보다는 하나님께서 벌써 구원 주시기로 작정된 자입니까? 이 사람들을 찾는 단계예요. 이 사람들이 딱 예비되어 있어요. 이게 첫 번째 단계란 말이에요. 그래서 전도할 때 늘 이걸 명심해 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전도하려고 하면 우리 지금 직업이 또 다 다르잖아요. 나이가 다 다르고 입장이 다 다른데 전도하러 갔을 경우입니다. 어떤 학교에나 어떤 지역 전도로 갔을 경우 이럴 때 좋거든요. 여러분이 일주일에 한 번만 시간을 딱 내서 어떤 지역으로 들어가시면 그건 이제 찾아간 단계죠. 이때는 언제든지 언제 그만둬야 되느냐 요거 나올 때까지입니다. 요게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근데 언제까지 가야 되느냐 이거 나올 때까지. 그게 기준이요. 캠프를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이거 나올 때까지. 그러면 그 지역 캠프를 언제 그만둬야 되느냐 요거 나올 때까지. 꼭 이렇게 해야 돼요. 이제 일반적으로 안 가고 교회 안에서 사역해도 이 부분이 가능합니다. 교회 안에 계셔도 그래서 여러분이 새가족 다루는 게 중요하다잖아요. 새가족 주위에 반드시 이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거 나올 때까지요. 이렇게. 물론 새가족 끝까지 잘 양육하고 잘 도와야 되겠습니다만은 어디가 기준인가 하니까 여기 기준이요.
그러면 여기에 전부 다 들어있습니다. 바울이 이걸 잘했는데 바울은 이거 나오기 전까지는 안 움직였어요. 어느 곳에서는 2년, 어떤 곳에서는 석 주, 어떤 곳에서는 몇 달 했는 이유가 요거 나올 때까지. 어떤 데는 쫓겨났다가 다시 들어갑니다. 요거 잘 찾기 때문에 요거 거의 봤는데 못했으니까 중간에 들어가는 거죠. 요게 첫째입니다. 여러분들 주로 캠프 안 하십니까? 캠프 한번 딱 하면 들어가면 이게 물론 바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처럼 좀 확인을 하는 거죠. 이게 요 사람을 찾는다는 겁니다. 잘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는데요. 여러분 전도 잘하는 사람들은 틀림없이 이렇게 합니다. 그러놓고는 왜 교회가 필요하냐. 이 사람들 교회다 맡기고 또 딴 지역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잘하는 전도입니다. 전도할 줄 모르는 사람들은 이런 어비스나 나타났다. 절대 안 놓습니다. 안 놓는 것도 양육을 잘 시키기 위해서 안 놓는 게 아니고 다른 목적으로 안 놓습니다. 그래서 자꾸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러면 세계 큰 밭은 다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도 제가 이 얘기해보면 이 말을 못 알아듣더라니까요. 참 이상하지요. 이제 진짜 전도할 마음이 있고 이 밭이 보이면 알아들을 텐데 이제 뭐 그거 말고 그냥 딴 생각하니까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제가 볼 때는 제일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제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일 이해하는 우리 다락방 멤버들이 최고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찾기 위해서 하고 찾았으면 딴 지역으로 이거는 맡겨둬도 돼요. 그래서 바울이 이걸 기가 차게 한 거예요. 이제 베드로하고 바울 차이죠. 베드로는 이제 뭐 총회장이고 말하자면 교회를 지도자인데 이 많은 멤버들이 전부 자기 손아귀에 센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 베드로 생각이고 바울은 그게 아니죠. 제자를 세우는 거예요. 이게 차이 다릅니다. 그 머리 크기가 벌써 달라. 그 크기에 따라서 부흥, 응답 다 달라져요. 그래 평신도들도 이 부분 잘 못 알아들으니까요. 이 말은 세워진 제자를 팽개치고 어디 가라 그 말이 아니거든요. 그 말이 아니고 이런 제자를 확립시켜 놓고 그 다음 도와주는 건 다른 차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전도 합숙을 받고 진짜 전도 제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분들을 잘 보셔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해 안 되지면 자꾸 우리 활동만 하지 안 되지게 돼 있죠. 두 번째입니다. 사도행전 3장, 4장, 7장, 8장 이렇게 보니까요. 이제는 어떤 부분이 나오는 거니까요. 전에는 분명히 이 사람을 찾아갔는데 지금도 가는데 어느 날 이렇게 딱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이요. 보이기 시작한다고요. 이 전도는 어마어마한 겁니다. 전에는 몰랐는데 사도행전 3장에 보니까 이 안전뱅이가 말이요. 전에 늘 봤는데도 몰랐어요. 그리고 안전뱅이에게 내게 있는 건 네게 주느니 나사렛에서 크러라. 그것 때문에 법정에 서게 됐는데 이게 뭡니까? 베드로가 보니까 최고의 전도 현장이라. 이게 딱 보이는 거예요. 전에는 법정이었는데 지금 보니까 최고의 전도 현장. 그래서 베드로가 성령 충만해가지고 최고의 메시지를 한 겁니다. 결국은 따로가 아니에요. 같은 말인데요. 보이는 단계가 다르잖아요. 전에는 베드로가 재판을 전에도 받았잖아요. 법정에 선 줄 알았는데 여기서 베드로는 최고의 메시지를 성령 충만하고 천하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음이니라. 최고의 메시지가 나왔잖아요. 거기는 누가 앉았냐? 쫙 관리들, 제사장들, 서기관들, 여러분 아다시피 바리새인들 쫙 앉아있는데 최고 전도 현장이에요. 이걸 턱볼. 이런 눈이 트입니다. 여러분이 안 된다고 생각하면 거기가 최고 현장입니다. 이런 눈이 다르기 때문에 장소가 바뀐 게 아니에요. 안 가도 돼요. 눈이 열리면. 그러니까 보세요. 사도행전 7장 1절에서 60절입니다. 사형 현장에 선 스데반입니다. 최고의 현장이요. 여기서 스데반이 얼마나 감동이 됐는지요. 성령 충만하다고 되어 있어요. 7장에 보면. 얼마나 성령 충만되었는가 하니까 길게 사도행전 7장 1절부터 60절 길잖아요. 길게 큰 힘 아주 어마어마한 메시지를 한 겁니다. 무슨 메시지를 했냐? 유대인들이 원래부터 메시아를 몰랐던 사건들부터 쫙 얘기했어요. 지금까지 얘기.
그들이 듣고 이를 갈았다 그랬어요. 이를 갈면 안 되는데 이제 이를 갈아서 못 깨달아가지고 이래가 그 스데반을 죽이잖아요. 근데 스데반 죽고 난 뒤에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죠. 전에는 늘 버려진 땅이요, 사마리아.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마리아 안 가잖아요. 이게 탁 받치고 보이는 거죠. 이렇게 이제 보이는 땅이요. 거의 비슷한 말이지만은 다르죠. 드디어 전도가 준비된 자에게 하나님의 작정이 이루어지는 단계입니다. 작정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모든 걸 예비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걸 통치하시고 다 하시는 가운데 일이 이루어지는 시간표를 말해요. 작정. 영어로는 decree라고 되어 있어요. 이 providence하고 다른 말이죠. predestination하고 다른 말이란 말이에요. 작정. 어마어마하죠. 이제 이런 게 옵니다. 이게 이제 살맛이 나는 거죠. 예를 들겠습니다. 빌립이 어디로 가는 줄 아시고 하나님께서는 아주 중요한 에디오피아 내시를 빌립에게 딱 붙이십니다. 이걸 보고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게 전도입니다. 전도는 진짜 이게 막 절묘한 거예요. 기가 찬 겁니다. 내가 응답을 받겠냐 못 받냐 그런 말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이 시간표에 들어가 버리면 사업도 교회도 전부 다. 사도행전 9장 1절에 15절 정말로 메시지를 가지고 전도를 놓고 기도하고 있는 아나니아가 있는 장소에 하나님은 바울을 가게 만들어서 거기서 꺾어버린 것이다. 아나니아가 간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꺾어가지고 아나니아한테 데려다 줬다니까요. 이게 전도입니다. 전도가 단계가 있어요. 기가 찬 거죠. 처음에는 우리가 어디에 제자가 있을까 찾아가지만요. 조금 있으면 보인다니까요. 그 더 중요한 거는 아주 중요한 제자를 하나님 여러분에게 붙이신다. 이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구원받을 사람을 다 붙이시죠. 자, 기가 찬 일 아니에요. 베드로가 어디인 줄 아시고 하나님 고넬료를 딱 고넬료 있는 곳으로 베드로를 보냈다는 말도 되지만은 베드로가 있는 곳에 하나님은 고넬료를 보내신 것이죠. 이런 시간표가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자들이 움직인다는 움직이는 곳에 하나님은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쯤 이제 훈련 많이 받은 분들은 이해될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이거는 지금 그냥 막상 지금 세 가지가 들으면 뭔 말인지를 못 알아들었어요. 여러분은 지금 전도를 많이 해봤잖아요, 이제는요. 여러분들 말하자면 이 시대의 전도 전문가들입니다. 전문가들은 하나님하고 통해야 돼요. 사도행전 13장 4절 8절에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믿더라. 그렇죠. 다락방이 교인을 뺏어가서 이단 만들어야 된다고 했는데 저는 거기에 대한 말단했습니다. 앞으로 답변할 시간 나오지만 그거는 진짜로 구원도 모르고요. 하나님도 모르고 제자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하는 소리예요. 하나님의 주권이 다락방을 뺏어갑니까? 내가 CCC하고 한번 물어볼 생각인데 다락방 운동 자꾸 방해한다고 미국에서 해버리는데 그런 제자를 하나님이 다락방에게 뺏깁니까? 다락방이 아주 나쁜 단체라고 합시다.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다락방 유광수를 못 이겨가지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요. 진짜 하나님의 주권도 모르고 구원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라는 소리 그걸 뺏기고 받고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게 교인들이 물건이 아닙니다. 교인들은 하나님이 영세전부터 예배 세웠다가 시간표를 따라 전도자를 모으시기도 하고 보내시기 이렇게 하는 겁니다. 어느 교단에서 전략을 잘 썼더니 되고 그런 게 전도가 아닙니다. 자꾸 어디서 이상한 삼성그룹 이런 머리를 갖고 하면 안 돼요. 전도는 그게 아닙니다. 삼성 현대에서 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그거보다 훨씬 위에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방법을 알겠습니까? 그 바울이 깨닫고 말 안 했습니까? 너희들이 알면 얼마나 알겠냐? 선비가 누구냐? 하나님보다 잘 알겠냐? 능력자가 누구냐? 하나님보다 있겠냐?
하나님이 제일 능력한 거와 인간이 제일 강한 거 어느 것이 낫겠냐? 공부 많이 한 바울이 한 말이에요. 그럼 내 같은 사람이 그런 말 하면 자식하고 웃겠지만은 바울이 그런 말이니까 아무도 할 말이 없어. 워낙 많이 배운 사람이 바울이 똑똑한 말하니까요. 이게 배설물이 되라니까 할 말이 없지. 거지 깡통 들고 돈은 배설물이다 이러면 그건 정신병이 되지만은 그래도 뭐 이건희 회장 이런 사람들이 보은 깨닫고 이게 다 배설물이었구나 하면서 이래 보면 이게 맞는 말이 되는 거예요. 괜히 보세요. 이게 전도입니다. 전도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우리가 어쩌면 찾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붙이신다. 이게 따로따로가 아닙니다. 같은 말인데 세밀하게 분석을 하자면 그렇다. 이게. 네 번째입니다.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최고의 시간표가 이루어지는 단계가 와요. 이까지도 물론 시간표이지만은 하나님의 최고 시간표가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단계가 있어요. 대단하죠? 하나님의 최고 시간표가 여러분에게 주어진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 로마서 16장 25절 27절입니다. 영세 전에 예배해 두었다가 영세 전에 감추어 두었다가 이제 나타내신 바가 됐다. 이 사람을 여러분 붙인 거예요. 이거는 뭐 기절해야 될 일이죠, 사실은. 난 처음에 여러분 봤을 때, 목사님도 봤을 때요. 처음에 기적이다. 어떤 모질한 사람들이 뭐라 하냐. 아이고 말이지 좀 큰 교회 말이야. 좀 이렇게 막 이 똑똑한 사람들 말이지. 이런 사람들이 돼야 전도운동 일어나지 뭐 조금만 교회가 돼. 천만의 말씀입니다. 큰 교회 사람들은 이제 훈련받으러 따라다니지 않아요. 따라다닐 수도 없고 훈련할 수가 없어요. 그건 자기 교회 그 숫자 뒤치락하기도 바빠요. 진짜 제자는 못 키웁니다. 그래 하나님 보세요. 딱 하시는 일. 어떻게 말이요. 갈릴리 사람들만 딱 불러가지고 딱 하나씩 하나님 방법이에요. 또 뭐 제 같은 사람 나사렛 동네에서 불러와가지고 누가 보면 우습게 생긴 이런 사람 불러가지고 그렇게 이제 핍박하긴 좋아요. 워낙 모질하게 생겼으니까 하기 좋지만 이 초대교회는 앞만 밟아도 누가 말하는 사람이 없어. 힘이 있어야지 뭐. 그렇게 바리새인들이 힘내가 밟았다니까요. 뭐 조금 힘이 있으면 귀찮잖아요. 건드리면 뭐 대항하니까 대항할 능력이 없어요. 초대교회는.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제일 처음에 바리새인들을 불러 회개시켜가지고 한 거는 바울이 처음이고 그 이전에는 그런 사람 부른 게 아니라니까요. 그런 사람 부르면 계산해서 안 돼요. 일단 처음에는 막 이판사판을 불러가지고요. 전부 이판사판들이라 고기를 잡아나 가지고 뭐 하나 갖다 말이에요. 불러가지고. 하나님이 인간을 너무 잘 아시니까. 그런데 이게 그게 아니에요. 바울이 깨달고 보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이것도 바울이 한 말이에요. 영세전에 감추어 두셨다. 이제 나타나신 말이에요. 다섯 번째 단계가 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해요. 절대 흔들리지 않는 전도 제자가 모이는 시스템입니다. 이까지가 여러분이 할 일이요. 이게 돼서야 뭐 그 다음에 뭐 RTC를 하든지 뭘 하든지. 절대 흔들리지 않는 전도 제자 시스템이 만들어지는 단계라. 요걸 제일 잘한 사람이 누구냐? 바울입니다. 이걸 보고 미션홈이라 할 수도 있고 다락방이라도 할 수 있고 좀 큰 게 지교회입니다. 왜 그러면 지교회란 말을 붙였느냐? 평일에도 모이라고. 교회화시켜서 어린 아이들 불러다 가르치라고. 저 멀리 있는 사람이 여러분 교회까지 아이들이 올 수 없잖아요. 그 지역에 아이들을 모아놓고 복음 훈련을 시키라고. 그게 지교회라. 이까지가 시스템입니다. 요 사람들을 보고 로마서 16장에 있는 일꾼들을 몽땅 모아놨고 골로새 4장에 있는 일꾼들 고린도전서 16장 14절에서 24절 이렇게 모아놓은 겁니다. (14장) 자, 그러면 여러분 누가 뭐래도
이렇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지난날 돌아보면 열매 제대로 난 거는 다 이렇게 되어졌어요. 다 떨어지 난 가짜는 전부 이익이 해당이 안 되는 사람이요. 결국은 열매 많다 적다 이전에 결론은 그렇게 되면 우리가 맞는 거를 붙잡아야지, 틀린 거 자꾸 붙잡아 헛고생하면 신앙생활 내 고생하고 나중에는요, 나이 들면 영적 문제 오면 심각해질 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서 사역하는 게 작은 사역이 아닙니다. 영적 문제 있는 사람이 조금씩 치유되거든요. 그러나 병은 급하게 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가서 한 번 하는 사역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뭡니까, 아이들 가운데 좀 잡혀 있는 아이들 있잖아요. 얘들이 가서 여러분 말씀 한 번 주고 오면 조금 고쳐집니다. 표 안 나게. 또 주면 또 고쳐집니다. 근데 그거를 그냥 놔두면 잘못되지면 얘 나이 들면서 이상하게 돼버립니다. 근데 이상하게 되는 속도가 더 빨라요. 그래서 자꾸 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병든 사람이 의사가 좀 도와주고 그 다음에 뭐 조금 약도 주고 하면 조금씩 낫잖아요. 달크덕 팍 낫지 않거든. 조금씩 낫. 이게 사람 몸이 그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이렇게. 근데 여기에 약간 관리 잘못해보면 병드는 데는 급하게 확 든다니까요. 뭐 영육이랑 같아요, 원리가. 그래서 여러분이 한 번 가서 메시지 주고 온다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 딴 말 하면 안 된다. 복음을 주고 오라. 이게. 딴 거는 치유가 안 돼요, 복음을. 그래서 복음을 또 말하고 또 말하고, 그 말은 조금씩 고친다니까요. 이 사람이 만약 고침 딱 받아보면 어느 날 탁 이제 힘을 얻어버리면 이게 진짜 사명자가 돼요. 여러분, 그냥 사람이 은혜 받은 것보다 무당이 은혜 받아버려요. 전도 잘합니다. 그게 이제 그렇게 돼버린다니까요. 그래서 되어진 거는 다 보면 결국은 이렇게 되어진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이 결론이 뭡니까? 하나님이 완전히 예배는 붙잡고 계시다는 말 아니에요. 그렇죠. 모르겠습니다만, 성결교에서는 그래 안 믿는지 몰라도 나는 그래 믿어요. 나는 장로교가 옳고 성경이 틀릴 때 이 말도 아닙니다. 그 말도 아니고 성경에 내가 볼 때는 하나님이 완전히 붙잡고 있는 게 구원받을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하나님이 완전히 붙잡고 계신다. 성경이 그렇게 있잖아요. 근데 지나가 보면 맞거든요. 지금 보면 이럴 때는 아니까 그 말이지, 저 사람이 뭐 저러고 이럴 싶지만 지나가 보면 완전히 붙잡고 계시잖아요. 결론입니다. 그러면 전도는 되는데 전도운동이 안 되잖아요. 전도운동이란 무엇인가? 전도운동은 첫째로 이제 여러분 자신과 저와 구원받은 사람에게 일어나는 개인 부흥입니다. 이렇게 되질 때 역사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죠. 여러분 성경을 쭉 보면은 교회사에 쭉 흐르는 축복의 이 바톤을 탁 잡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쭉 흘러가는 거죠. 이 사람들이 이 개인이 이제 살아나게 되는 거고요. 이게 되어야만 뭐가 일어나느냐? 전도운동이 일어나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 자세히 쳐다보면 전도운동이나 시대 보면 어떤 사람들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이 운동을 일으켰어요. 그 흐름이 있습니다. 그 흐름을 타야 되는 거예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지금도 옛날에도 그렇고요. 바리새인 흐름이 있고 초대교회 흐름이 있어요. 똑같습니다. 지금도. 지금 뭐 어느 교단이 제일 바리새인 닮았나 그건 확인해봐야 될 일이지만은 어떤 교단은 단어도 똑같이 써요. 바리새인들하고. 이런 이게 쉽게 말하면 전도하는 흐름이 있다니까요. 그 흐름을 잘 대해야 돼요. 아무리 착한 사람도 북한에 있어서는 전도 못 하거든요. 이 흐름을 대해야 돼요.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북한에 있어서는 민주주의 몰라요. 그러니까 그렇게 돼요. 이게 잘못 대해서 그런 거예요. 성경 귀절 4개를 여러분 아시다시피 확실히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양의 피 바르는 날 해방을, 동정녀 탄생된 메시아가 일어나서 그 바라보는 날 해방을, 마태복음 16장 10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흐름이요.
이게 지금 성경구절 4개만 있는 것이지만 흐름이, 전체 중요한 흐름이 쫙 연결된 거예요. 목사님들께 부탁하는데요. 여러분 교회 부교육자들 일 시키지 말고 지금 기회입니다. 훈련을 많이 내보내세요. 평신도보다 훈련 못 받으면 나중에 큰일입니다. 부교육자 때문에 교회 부흥되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부교육자들은 미래를 위해 키우는 거지, 그거 교회에 무슨, 물론 작게 큰 도움이 되죠. 그러나 진짜로는 아닙니다. 진짜로는 여러분 교회 어떤 강단이냐, 어떤 교회냐에 따라서 부흥되고 안 되고 하는 거지. 그래서 지금 붙잡으라 치면 부교육자를 풀으라니까 많이 키우세요. 훈련을 많이 내요. 돈 대주면서 보내라니까요. 지금 아니면 끝이야. 평신도보다 훈련을 더 많이 못 받아요. 이거 큰일이요. 평신도보다 전도 못, 앞으로 이제 목사 되면 어떡할 거예요? 평신도들 가운데 조용히 잘하는 사람 많다니까, 어떡합니까? 평신도보다는 그래 조금 앞서가야지. 그게 지도자지. 평신도 따라다니는 건 지도자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지금이 기회입니다. 우리 교단만큼은 그래 해야 됩니다. 우리 교단만큼은 부교육자들을 완전히 훈련받도록 만들어버려야 돼요. 그리고 눈 떠 열어줘야 됩니다. 그래갖고 내보내야지. 나중에 그냥 내보내면 밖에는 아무도 못해요. 그러니까 지금 자부지간 부교육자들은 돈도 없잖아요. 교회에서 돈 대주고 훈련을 보내라, 훈련요. 모든 훈련을 다 시켜야 돼요, 지금. 지금 아니면 기회 없습니다. 또 보면은요, 이게 오늘 저녁 같은 거는 오늘 같은 거 중요한 훈련이에요. 이 시간에 거의 부교육자들 신학생이 거의 다 빠집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새가족 사명자들 있지. 그게 아주 중요한, 그거는 내가 옛날에 다락방 현장에 있었던 걸 끄집어내는 거예요. 당연히 들어야 될 사람들이 부교육자들이에요. 근데 부교육자들이 많이 없어. 왜 많이 없나니까 시간도 없고 돈도 없고. 너무 훈련을 많이 받으니까 돈도 많이 들고. 그리고 교회에서 그건 해줘야 됩니다. 그거는 투자가 아니고 바로 여러분 축복하고 관계 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지금 안 하면 어떡해요? 자꾸만 욕심부려 막 개교회 막 해라고 막, 그건 생각 잘못한 겁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 일을 많이 시켜야 되는 줄 알아요. 정말로 착각입니다. 진짜 그는 모르는 거예요. 전도 뭔가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 부교육자 있을 때 죽겠더라니까요. 원래 그런 부교육자만 있었는지 몰라도요. 운전하는 거 다 적어라. 다 적어야 돼. 그때 어느 놈이 기름을 빼먹었는지 좌우자가 다 적어라. 다 적고. 그 다음에 하루에 정해준다니까요. 놀까 싶어서. 하루에 신방을 몇 군데 하라 이거요. 지역에. 좋다. 지금. 그런데 그거 신방 정해놓은 거 하고 기록하고 나면 해다 덮어요. 아무것도 못해. 근데 정말로 찾아간 그게 그렇게 가치 있는 거냐. 물론 사람이 가치 있고 없는 사람은 없지만은 가보면요. 거의 내가 있는 동네 어느 지역 가면 가난한 지역이라 빈집이 3분의 2라. 빈집 갔다 오고요. 오늘 빈집도 신방이지만은 갔다 오고. 이래 그거 다 적고요. 이게 그냥 수은 껍데기라. 그래 아침에 출근. 그래가지고 쭉 적고 퇴근. 이래 뿌리면 진짜 노는 사람들이 일하기 좋은 데가 교회입니다. 그래 뿌리면 적당하게 가서 기록하고 적당하게 놀다가 적당하게 집에 가보잖아요. 근데 그러면 어디로 못 가느냐? 진짜 현장을 못 가. 이 교회가요. 진짜 현장을 못 가도록 딱 만들어놔.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진짜로 대학사에 가는 사람들은 대학 주위에서 살게 돼 있습니다. 진짜 하는 사람은. 진짜를 안 하면 몰라도 진짜로 하면 그렇게 돼 있다니까요. 진짜 공단사에 가는 사람은 공단 안에 살게 돼 있습니다. 가라 해도 못 가요. 진짜로 하면. 여러분이 진짜로 살림을 한번 살아보세요. 아이들 얼마나 할 게 많습니까? 그래 대충 돌아다니는 그게 할 일이 없지. 진짜 살림 살면 많다. 여자들 할 일이 보통 많은 게 아니더라고요. 그렇듯이요. 이게 전부 우리 교회 쳐다보면 이게 사역이 안 되도록 딱 만들어놨어요. 그러지 말고 진짜 사명자들 뽑아서 훈련을 시켰어요. 부교육자 때 당장 우리 교회 유익이 안 와도 괜찮아요. 이거 훈련시켜서 이게 제대로 된 지도자가 돼야 돼요. 그걸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가 살아요. 이런 개인 부흥이 돼야만 전도운동이 일어나요. 아무리 우리가 시스템 만들어놔도 개인이 못 살아나버리면 전도운동은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개인이 전부 다가 성령 충만의 축복을 누리고 있다고 보세요. 교회는 살아나버립니다. 이게 막 전도운동이 나버리는 거예요. 나지 말라고 해도. 자, 운동이란 거 하는 건 뭐냐? 전도운동이란 걸 전도만 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교회가 부흥되는 운동을 말해요.
실제로 부흥이 막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 가지 단어는 좀 부끄럽게 생각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교회는 위기 왔어요. 어느 정도 위기 왔느냐? 한국교회 70%는 미자립이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목회자애들이 거의 공부 못하고 거의 이런 아이들 많아요. 이게 지금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진정한 전도운동이 일어나야 되는데 미자립 70이고 저 돈 많은 유럽에는 미자립 90%예요. 그리고 그래도 교역자에게 사례를 줘야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하는 데는 미국, 일본, 한국, 저희 대만밖에 없어요. 그 외에는 다 얻어먹으려고 해요. 이제 이는 지금 교회 위기 왔어요. 교회 위기 오고 지금 이 보통 문제가 아니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런데다가 이제는 불신자들이 뭐 하기 시작했습니까? 교회 비난하기 시작했다니까요. 제가 막 교회 왜 있나 말이야. 왜냐하면 이제 없으니까 성경적 방법은 못 쓰는 거예요. 목사가 교회를 만들어 팔아먹고 다니는 놈도 있고요. 이게 이제 없어지고 그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장로 안 세요. 나 장로 안 세우는 목사는 무조건 나쁜 목사야 돼. 절대 안 세. 왜냐? 그래 교회를 팔아먹지. 안 세운다. 이런 놈 많아요. 이번 뉴스 나왔잖아요. 이게 장난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멀쩡하게 전도하는 놈이 이당이고 그런 놈들 가만, 왜 그런 놈들 가만 놔둬요? 이게 교회를 적당한 교회수 딱 만들어 팔아먹습니다. 할 때 팔아먹을 생각을 하고 시작합니다. 그런 사람이 어쩌다 있냐? 많아요. 특히 어디 있냐? 서울에. 이 서울이 웃겨요, 이게 지금. 어저께도 내 식사함에 가서, 서울이가 큰일이다, 내. 어제 내 좀 우리가 너무 그동안 좀 굶어가지고, 야, 회를 좀 먹자. 들어갔다. 내 부탁을 했어요. 회, 좋은 거, 가져온다. 지게다시 가져오지 마. 예, 가져. 그래도 그게 프로그램이라 엄청 강력해. 좀 대충만 좀 먹어야 돼. 지기다시가 다 헌 거거든. 그 다음에 해. 진짜 이상하게 하죠. 이봐라. 이게 서울 수준이다. 서울 사람들 그 한 장으로 하고 달라다니는 거다. 이게 서울 수준이나 서울이 참 걱정입니다, 정말로. 내가 말이요. 그렇게 서울려고 하는 게 아니고 수준 높여야 돼. 그러니까 아직까지 지금 그 촌놈들이 다 하는 대통령 하나 안 나오잖아요. 그래, 그 머리 갖고는 안 나온다니까. 안 나와. 그 머리 갖고는 안 나와요. 절대 안 나와. 경기권에서는 수도권에서 안 나온다니까, 그 머리 가지고. 어디다 백화점식이라 뭐든지. 전문성이 없어. 음식을 해도 그렇고 뭐든지 막 눈가림으로 대충대충 해서 사람들 미혹하는 걸로 막 이렇게 저. 그러면 안 돼요. 전도를 그런 식으로 하면 되겠어요, 그러면? 이 교회가 지금 그래, 비난받는 게 이제는. 이래가지고 오만대만 짓을 다 하고요, 교회가. 돈이 없어가지고. 딴 것 때문에 그런 게 돈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지금 장로님들이 참 감사한 것은 산업선교에서 목회 자녀부터 도우겠다고 하는데 참 감사한 일이요. 말이라도 고맙잖아요. 지금요, 교회가 안 돼갖고 목회 자녀들이 미칩니다, 지금. 말은 못하고. 2년 난 깜짝 놀랐대. 우리 부산에 임마누엘 교회 있나요? 난 몰랐어요. 목사 자녀인데 와 있는데, 우리. 잠잘 데 없어갖고 우리 교회 미션홈이 있다네. 하도 얘가 답답하니까요. 2년째 등록을 못한 거예요. 그래 학교사에 제명되어버린 거예요. 제명되어버리고 아버지는 그래도 다락방 한다고 욕한다네, 자기를 보고 또. 교회도 안 된 주제에 회개나 하지. 이래 얘가 이제는 제일 걱정이 뭐냐. 돈 못 내면 휴대폰 끊겨버리고. 그렇다고 해서 애들이 뭐 할 수 있습니까? 학생이. 그런데 이제 문제는 자기가 전도에는 제자를 찾아야 되는데 그 차비도 없다네. 근데 비서를, 야, 당장 걔 알아가지고 돈부터 붙여주라. 활동하라도 다녀야 될 거 아니냐. 이게 지금요, 너무 없으니까 교회 보통 문제 온 게 아니라니까, 이게 지금요. 큰일 났어요. 지금 교회가 찢고 보고 싸울 때가 아니에요. 그 어떤 교단의 유명한 목사가 글은 잘 썼더만, 한국교회 100년의 오점, 다락방 2단 만드는 것이다. 한국교회 100년, 오점. 진짜 그건 앞으로 영원히 오점 될 거예요. 우리는 자꾸 전도할 건데, 뭐, 누가 뭐래도. 그것도 우리 애들이나 다 전도할 건데. 전도도 안 하고 맨날 말이지, 뭐. 그러니 큰일 나는 거예요. 서서히 죽는다. 이 교회 지금 비난받다니까요. 비난받기도 안 됐습니까, 글쎄. 이러니까 이제 동기가 충만하니까 교회가 맨날 싸움만 한다. 요즘은 또 싸우는 시즌인지 한목에 막 싸워가지고요. 참 창피스럽죠. 대구는 큰 교회가 동시에 붙어버렸어. 언론도 안 했는데 이 교회는 이대로 보고 전 저대로 보고 이래가지고 경찰이 대구 경찰청에서
동시에 파송을 해가지고 참 진짜 창피스러운 일이요. 그것도 그냥 붙은 게 아니에요. 치고받고 붙어가지고. 혹시 막 그냥 막 칼부림 비슷한 거 있잖아요. 왜 이렇게 치고받고 붙어가 피 흘리고 사람 막 이러니까 경찰이 와야 돼. 말리려고. 근데 그게 어쩌다가 한 개 일어난 게 아니고 대구에 동시에 몇 개가 일어나 버렸어. 그 연합으로 싸우자고 한 거 아닌데. 그것도 대구 자랑하는 교회들 자기들 뭐 그 장자교단이라네 그래가. 자기들 장자 좋아하네 내가. 이래가지고요 이 교회가 맨날 이 큰일 나서 내가 이게 지금 비난하는 겁니까? 창피해요. 네티즌들 하면 기독교 뭐 개독교라 그래요. 네티즌 들어가 보세요. 개독교. 그거 왜 있냐 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는요, 교회 지을 때 좀 시민을 위해서도 좀 공간도 만들고, 너무 우리끼리 모여가 매미처럼 노래 부르지 말고, 좀 불신자 와서 좀 쉬게도 해주고, 좀 공간, 주차, 차 문 닫아 주차 좀 하게 하고, 좀 교회가 말이에요. 교회 들어온 걸 환영하게 만들 좀 참 아름답게 꾸며 시민들 쉬게 해주고, 교회만 들어오면 값이 올라가 이래야 돼. 교회 들어오면 값 떨어지거든. 그래, 기독교인도 반대한다는 게 짓는데. 이래서 우리는 교회 부흥을 시켜야 됩니다. 올바르게. 부흥이란 말은 막 일어나는 것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로 초대교회처럼. 전도운동이란 뭐냐? 시대를 변화시키는 겁니다. 놀라웠게도 종교단체들은 부흥하고 있습니다. 우상종교 이런 종교들은요. 그래서 영적 문제 걱정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은 우상 종교가 흥행을 하니까 사람들이 뭐 압니까? 약간만 역사에 나면 가니까 우상 종교가 흥행을 하니 영적 문제는 걱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20절에 있는 대로 올바른 전도 운동을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보니까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런 나라예요. 자, 이 모든 축복을 우리는 누리게 되어 있는데 결론은 문제는 훌륭하진 않지만은 다 훌륭해 할 수는 없지만은 이제 문제는 우리 수준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생각의 수준에 따라서 많은 응답을 주실 수 있죠. 여러분 여기에 지금 축복의 주자로 섰기 때문에 진짜 이 언약 붙잡으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영적 문제를 해결하실 것입니다. 아시니까. 여러분이 진짜 이 언약 붙잡으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병을 고치실 것입니다. 아시니까. 진짜 이 언약 붙잡으면 하나님은 교회를 살리실 것입니다. 아시니까. 그래서 이 축복 여러분들 누리는 최고 앞장선 지도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쉬었다가 또 우리 70인 미션홈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